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따라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초청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께서 임재하시고 주께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흘러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뜨거운 음성만 우리 가슴에 울리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만 세워지는 은혜로운 자리, 그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퀴즈 한 가지를 내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11절 잘 읽으셨죠? 때라는 표현이 몇 번 나왔을까요? 네, 세지 마시고요. 정답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요, 저는 한옥 목사님의 왕들의 이야기 1권이라는 책을 주로 참고하여서 이제 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먼저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흥왕하고 아름다웠던 한 제국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제국이었고요. 그곳에는 왕이 있었고 또 왕자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정말로 흥왕한 제국의 요소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고 생각해 본다면 그 왕권을 이을 왕자들이 많은 나라가 너무나도 훌륭하고 흥왕한 나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아래에 여러 왕자 중에 또 한 명의 왕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왕은요, 이 왕자들, 너무나도 많은 왕자들 중에 한 왕자를 딱 택해서 나는 이 왕자를 나의 후계자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자는 자그만치 10번째 아들이었습니다. 10번째 왕자였고, 그리고 그 10번째 왕자를 뭔가 나의 후계자로 택하자니 범 같은 눈을 뜨고 이제 그 왕자를 쳐다보는 그런 형제 왕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왕자는요, 자라나다 보면서 그 형제들의 눈길도요 얼마나 매섭게 쳐다보는지 견제와 그리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들을 겪는 그런 왕자의 삶이 되었던 것이죠. 실제로요, 이복형이요 자신의 추종 세력을 등에 업고 반역을 시도했던 사건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왕자는 자라면서요 수많은 견제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숱한 두려움과 그리고 번민 가운데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그 왕자의 삶의 여정 속의 상황에 너무나도 많이 놓여 있었던 것이죠. 시간이 흘러서 이 왕자는요 왕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지만 왕이 되었고 가장 호화롭고 찬란하며 엄청난 번영을 누리게 되는 그런 국가, 그 제국의 왕이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왕이 된 왕자의 가장 큰 업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일이었습니다. 이 왕은 누구일까요? 솔로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된 왕, 가장 찬란하고 호화로운,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너무나도 번영했던 왕국, 제국이라고 일컬음 받았던 그 시기에 그 왕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요 아버지 다윗이 이루지 못했던 업적 한 가지를 이루어내었습니다. 그것이 뭐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일입니다. 그래서 뭔가 다윗과의 비교되는 여러 가지 업적들이 많이 있겠지만 다윗은 참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그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을까요? 생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전쟁을 통하여 피를 많이 흘렸다.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을 그에게 허락하시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을 어떻게 보면 다윗은 좌절할 수도 있겠지만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죠. 언약의 말씀을 그에게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된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따라 비록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되었지만
내 후손, 나의 내 뒤에 이를 나의 왕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여 주실 것을 위탁하는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위탁하게 된 것일까요? 바로 솔로몬에게 위탁하게 된 것입니다. 후에 왕이 된 솔로몬은요, 이 언약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였던 이 언약의 말씀을 솔로몬의 시대에 성취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이 잘해서 솔로몬이 화려한 어떤 지혜의 왕으로서 정치를 잘해서 그 왕국이 흥왕하게 되었고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생각은 우리는 그것을 오해로서 잠시 접어두어야 합니다. 솔로몬의 왕국이 흥왕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들어 사용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에게 언약하여 주신 말씀을 받들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시대에 일하였던 것뿐이지, 솔로몬이 무언가를 잘해서 그 왕국이 흥왕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의 왕국은 번영하였습니다. 왕으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누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교의 초반부에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부귀와 명예를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성경 말씀 속에서 모든 솔로몬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창조의 모든 것들을 설명해 내실 때 솔로몬의 그 옷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바라보라는 시각이 성경 곳곳에 있을 만큼, 성경 시대에 있는 모든 가장 아름답고 호화로운 것을 이야기할 때는 솔로몬의 시대에 가장 아름답고 찬란했던 그 시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성경을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그 삶에는 완전한 형통, 그 가운데 가장 찬란한 시대를 살아냈던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지하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솔로몬의 그 왕의 삶을 가만히 내부를 살펴보면요, 그 삶의 일생 모두가 다 평안한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말년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남아있던 반역의 불씨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됨과 동시에 왕국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게 됩니다. 비록 솔로몬의 잘못은 아니지만 어떻게든 분열 왕국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몰락의 시대로 접어드는 그런 시작점이 된 너무나도 안타까운 왕조의 그런 시대적 흐름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참 가슴 아픈 왕조가 아닐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이 안다는 듯이 솔로몬이 자신의 재위기간 말년에 책 한 권을 씁니다. 그 책이 무슨 책일까요?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기록 시기를 솔로몬의 재위 기간인 기원전 970년에서 931년 사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재위 기간에 40년간 예루살렘을 다스렸습니다. 그 40년간의 재위 기간 속에서 말년인 그 기원전 935년경에 전도서가 기록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솔로몬의 삶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는 다윗의 10번째 아들의 왕자로서의 자리에 위치해 있었고, 솔로몬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아버지 다윗이 자신이 가지고 거느리고 있는 장군의 아내를 취하여 낳은 아들, 정말 뭔가 깨끗하지 못한 그런 관계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가정 속에서도 형제들의 시기와 견제 속에서 번민과 고통 속에서 자라났고, 더불어서 그곳에서 벗어나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이란 이름을 지명하여서 왕을 세움으로 통하여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후에 그는 성전을 짓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지혜를 주심으로 지혜로 왕국을 다스릴 지혜의 왕, 번영하는 왕국을 그는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국의 가장 황금기를 이끌어낸 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말년에 이르러서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서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전도서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헛되다는 겁니다. 헛되다.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초반부터 너무나도 잘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전도서 자체에는요,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1장 1절과 12절에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을 비추어 봤을 때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이구나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서의 시작전부터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신 모든 것이 누구의 말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솔로몬의 말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가장 흥왕했고 가장 부했으며 가장 아름다웠던 그 제국을 다스렸던 왕 솔로몬인 말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이 시작되는 1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헛이 몇 번 등장하죠? 5번 등장합니다. 헛되고 헛만 헛된다는 말이 5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아니, 뭔가 전도서를 가만히 살펴보면 말년에 지어있는 책인데, 그렇다면 뭔가 말년에 지은 책의 그 서두 부분을 다 헛되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자의 저자를 우리는 전도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전도자는요, 사람들이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을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 전도자 솔로몬은 사람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을 소유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최고야, 이것이 부야, 이것이 명예야, 이것이 왕권이야, 정말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들을 누렸던 그 솔로몬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솔로몬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부와 명예와 그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헛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헛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가 쓴 전도서는요, 자신 스스로 삶 속에서 자신이 겪었던 허무와 좌절과 실패를 체험한 그 연후에 다시금 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겸손히 무릎 꿇고 하려는 고백이며 간증인 글이 바로 전도서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단순히 너무나도 흥왕하고 왕성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방의 여인과 결혼도 했고요, 이방의 우상들을 자신의 왕국 끌어들이는 범죄도 저질렀습니다. 너무나도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답지 못하게, 그리고 성전을 짓기 전에 이방의 신사, 이방의 어떤 그런 이방의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너무나도 이상한 짓도 저질렀습니다. 그런 모든 잘못을 저질러 봤고, 너무나도 힘든 어렵고 너무나도 우리가 상식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짓을 솔로몬도 이행했지만, 그 모든 것들에서 돌아와 보니, 그 모든 것을 되돌아보니 하나님 없는 곳에서는 진정한 영광이 없었다,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이 공허하다라는 이야기를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가 왜 이렇게 논증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는 다가오는 것일까요? 솔로몬이 경험했던 사실 속에서 그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험해보지 않은 일을 이야기할 때는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것에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자신이 경험했던 그런 사실 속에서 무엇보다도 세상에 가장 크고 놀라운 그런 제국의 왕으로서 부임했던 그 한 사람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니, 하나님이 없는 그 모든 것들은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진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전도서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쭉 이어나갑니다. 인간의 지혜, 수고, 인간의 목적, 인간의 성공, 인간의 욕심, 인간의 명성, 인간의 부, 이 모든 것들을 다 순차적으로 다 이야기하면서 다 나열한 뒤에 이 모든 것들, 이 행복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모든 행복들은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노력하면 어떻게든 얻을 수 있는 순간적인 부분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도자가 말하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정말 헛됨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마주하고 있는 나의 상황 속에서 이것이 너무나도 기쁘든 슬프든 아프든 외롭든 고통당하든 아니면 황홀하든 어떤 순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과 마주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주 서 있지 않은 그것이라면,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장 서 있는 자리, 그 점 하나와 같은 그 순간, 그 짧은 순간이 너무나도 귀중한 겁니다. 그 순간에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나의 인생의 허무함을 좌우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 아시죠? 줄. 선의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점의 집합체가 이어진 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점을 무수히 찍어서 이어나간 것을 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점이 모여서 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시간적인 개념을 볼까요? 우리가 찰나, 순간이라는 이 순간들, 이것을 점이라고 본다면 이 순간들이 모여서 영원이라는 시간이 이어지는 겁니다. 한 편의 영화를 촬영할 때도요, 감독은요 1초, 1분 1초에 자신의 모든 영혼을 갈아 넣으면서 촬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독의 생각과 감독이 그 안에, 그 작품 안에 넣고 싶은 뭔가 가치관과 이런 것들이요, 단순히 뭔가 1시간 40분의 뭔가 영화라고 한다면 그 1시간 40분 전체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순간에 자신의 생각과 가치와 모든 것들이, 계획성이 그 안에 다 녹여내야 하는 것이 바로 감독의 고된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촬영할 때도 단순히 촬영하지 않습니다. 1분 1초 그리고 8초의 8초간의 그 영상을 촬영해내기 위해서 약 2달간의 어떤 시간을 할애하기도 하고요, 뭔가 10분의 뭔가 5초 아니면 10초 이 정도의 영상을 촬영해내기 위해서 1년이라는 기간을 할애해내기도 합니다. 그토록 정말 영혼을 갈아 넣었다라고 할 정도로 목숨을 다해서 영상을 찍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영상 1초,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나 우리가 보는 영상의 1초에는요 그 안에 수없이 많은 사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1초 동안 수없이 많은 사진들이 쭈루룩 넘어가면서 우리가 움직이는 영상처럼 보이는데요, 영화를 우리가 이제 신대원 때 이제 그런 관련한 문화사역을 하시는 분들의 강의를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촬영을 할 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1초당 1초 안에 들어가는 프레임이 몇 프레임인지 아십니까? 최소한 들어가야 하는 프레임이 몇 프레임인지 아십니까? 그거는 32프레임입니다. 1초 안에요 32장의 사진들이 쭉 들어가야 그것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같은 정말 이질감 없는 영상이 나온다는 겁니다. 32장의 사진이 우르르 1초 그 짧은 순간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상을 담아낸다는 것은요, 그 32분의 1초 그 한 장면을 찍는 것이 너무나도 귀중하고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는요 영상으로 세뇌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 영상을 세뇌하는데 32분의 1초 안에, 그 31초 안에 있는 32장 중에 한 장에다가 다른 메시지를 집어넣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겠죠. 너무나도 1초 안에 32장이 쑥 지나가 버리니까. 근데 그것을 반복해 보면요, 어느 순간 머릿속에 그 메시지가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새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32분의 1초의 이 한 장의 사진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해낸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1초에 32장의 사진이 순식간에 넘어가면서 끊김이 없는 영상이 만들어지듯이, 그렇기 때문에 32분의 1초의 장면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영상 촬영에 있어서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이라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도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들이 기록됩니다.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퀴즈를 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때라고 표현을 하는데 때가 몇 번이나 기록되었을까? 제가 세봤습니다. 세보셨어요 혹시? 네, 30번 사용됩니다. 30번이 사용이 되는데요, 너무나도 많은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는 너무나도 많은 때, 너무나도 많은 순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간순간에 대해서 기록하는 말씀이 너무나도 귀한 이유는요, 이 때, 무슨 때 기록되면서 대비되는 상황들에 대한 때를 계속해서 대비적으로 나열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계속 대비되는 그런 상황의 때들을 나열해내면서 이것이 만약 우리가 거쳐갈 수밖에 없는 모든 희노애락을
짧은 이 1절부터 10절까지 그 내용 안에 모든 때때때때때때때때로 담아내고 있는 구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상황 속에 이 모든 때들을 다 암기하거나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죠. 이런 때가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거는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때를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마음에 심어야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2주 동안 계속 우리가 교회 학교로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을 때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천지의 창조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를 어떻게 보존하며 이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시되 무엇을 따라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우리 그것을 사모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이 방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1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순간순간들을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이 이어져 영원으로 나아가는 것을 사모할 수 있도록 그의 성도들을 지금 이 순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초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스스로 어떤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그 영광이 영원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계셔야만, 그 현장에 계셔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을 귀하게 여기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빚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니 나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흘려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일 수 있고 나의 삶이 진정 은혜로 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는 세어보아야 합니다. 한번 세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몇 가지인지 세어보십시오.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나된 것, 내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걸어와서 지금까지 성장해왔고 지금 이 순간까지 이르렀던 수없이 경험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은혜로 나를 빚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본다면 인간의 언어, 인간의 학문, 인간의 어떤 숫자, 인간의 어떤 산수로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각 사람마다 셀 수 없을 만큼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곁에서 날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반구해보며 이 또한 주님의 은혜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일까? 이것을 날마다 무릎짓고 우리가 의문을 하는 그 순간, 그것을 탐구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재학 중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되는 수업을 한 가지 들은 때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기억에 남아있는 교수님의 말 한마디가 있었었는데, 그 수업의 방향은 이런 방향이었습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에 관한 수업 내용이었는데요, 그 중심에 치매라는 질병을 알츠하이머라는 질병과 함께 다루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수님께서는 제가 기억나는 딱 한마디, 치매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데요, 그분은 이제 목사님이 아니셨습니다. 이제 일반 평신도로서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치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치매는 하나님도 잊게 만드는 질병입니다. 그 말씀을 하는 순간 딱 들어오자마자 오늘 치매에 대해서 수업을 할 거예요.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치매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하자마자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치매는 하나님도 잊게 만드는 질병입니다. 여러분, 순간
같이 수업을 들었던 모든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이 다 쌓여졌어요. 너무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너무 무서운 말이었어요. 이 말은요, 저에게도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을 잊을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의적이 아니더라도, 뭔가 내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나의 생체학적 리듬, 어떤 그런 단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잊을 수도 있는 순간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 제가 만난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치매를 앓으시고 그 전에 너무나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다가 치매를 앓으시고 뭔가 이제 기도하는 법도 다 잊어버리시고, 근데 뭔가 같이 기도를 해드리면 뭔가 계속 그 기도 후에 아멘이라는 것에 대해서 뭔가 액션을 하시려고 해요. 뭔가 내가 지금까지 평생 해왔던 신앙생활의 그 부산물들, 내가 그 결실들이 뭔가 내가 해야 할 것만 같은 것으로 뭔가 내 육신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믿음에, 내 신앙에, 내 영혼에 기록됐던 그런 리액션,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흘러나오는데, 조금이라도 움찔하고 눈을 깜빡한다든지 그런 액션이 흘러나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체적 질병 앞에서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성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있음을 여전히 우리는 목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목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남길 수 있도록 여전히 내 삶, 우리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그 흔적을 빚어주시고 긁어주시고 깎아내시고 빚어주시고 짓밟아 주시는 그런 과정을 우리 가운데 겪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귀하여 기억하려 했던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지키기 위해 발버둥쳤던 흔적들을 우리 삶의 여정 속에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남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뭔가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으로 안 된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이것이 나이가 받은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이때와 이 순간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행하라 육신적으로 주님의, 내가 나의 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그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나의 삶이 반응할 수 있도록, 내 육신이, 내 눈꺼풀이, 내 입술이, 내 코가 아멘이란 단어를 잊어버려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었습니다, 나의 영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순간은 존귀합니다. 그 어떤 것도 허투루 흘려보낼 때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1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 앞에 인생은 잠시 잠깐의 순간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는 우리 모두는 알 수 없습니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때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간순간을 그냥 이 순간, 그냥 끝나버리는 순간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지는, 저 하늘나라 천국까지 이어지는 그 순간순간들로 빚어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서 정말 주께서 내게 쥐어주신 내 인생의 이 순간순간들을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삶의 방향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솔로몬과 같이 우리도 인생의 길을 다 걸은 후에 우리의 말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없는 삶은 모든 것이 공허하고 헛된 것임을 나의 자녀들과 나의 후손들에게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을 빚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순간은 귀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때는 존귀합니다. 모든 때와 시간을 존귀 여기시며 하나님 앞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온전히 주님께 찬란한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따라 저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것도,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것도, 교회를 교회 되게 하신 것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 빚어진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거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온전히 주님 붙잡고 온전히 멀어지지 아니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